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으로 반드시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2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이토록 하나님 편에서 애를 썼지만 그가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놓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살펴야 되는 숙제가 있지만 오늘 분량으로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못하고 요시야의 죽음 전의 개혁의 모습들만 다뤄보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그냥 넘어갈 내용과 또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혁의 첫 도입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개혁의 시작,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가, 그 전제와 또 이제 이후 4절 이하에서 6월절 지키는 23절까지가 그 요시야 개혁 운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살펴보려면 너무 긴 내용이지만 또 이제껏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익히 알고 있는 터에 이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도 시원하고 알턴이를 뽑아내는 통쾌함이 느껴질 정도로 단호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요시야였지만 그 왕이라는 신분에 근거한 개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백성들에게 감동을 불러넣어주면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모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또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노설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뭐 기타 등등. 이 모든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3절에 보면 왕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취지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혁을 시작하는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다시피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100% 모두 다 동의하고 항복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하여간 어떤 조직이든지 꼭 이상한 종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인간 세상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오랜 기간 동안 뭐 자이든 타이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했다 해서 자기가 숭배해온 그 우상에게 하루아침에 철저하게 돌이킨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의 개혁 운동에 모든 백성이 다 동조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들도 있었겠지만 나라에서 왕이 명하는 바니까 싫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 지금 거의 모든 왕정시대에 만연했던 그 불신앙의 풍토를 한 방에 뒤집어 버리려는 이 개혁을 그나마 대세의 흐름으로 여기며 동참하고 따르기로 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인간적인 역량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자, 무엇이 이런 철저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는가? 감동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껏 잘못 살아온 나라의 역사들을 두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돌이킴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먼저 감동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감동시킨 것이죠. 인간이 죄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인간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감동하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증거는 감동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감동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뭐 다윗, 삼손, 기타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감동이 임할 때 그 감동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동시에 또 이 감동이 떠나면 바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며 선지자고 제사장의 사역을 겸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학자들의 이론 중에는 요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한 그 인생으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건데 뜬금없는 그 요시야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상징화하여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변하는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명하고 제시하고 받들어 섬기는, 다시 말해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모든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리저리 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세계가 아니라 깊은 심정의 세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단지 우리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사역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왜 육신을 입었는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말씀의 그 인격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보만 주려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 뭐 구름을 스피커로 만드시고요. 시골 동네 이장님 방송처럼 그냥 소리를 틀어버리면 되잖아요. 동민 여러분, 이제 곧 재앙이 내릴 테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문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인격을 통해서 말씀을 성육신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자, 우리가 다루었던 호세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내의 불륜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인 간음의 심정을 호세아 스스로 자기 심정으로 겪어내게 하십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형편없는 몰골로,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복받치는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 말씀을 심정으로 겪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을 인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빛으로 비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감동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일생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또 일생의 축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싫어서 도망하는 요나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은혜가 충만하면 돌이 날라와도 하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전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늘 선지자의 입장을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하고 재단에서 설교를 한다 해도요 성도님들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저 정도 목회 경력이면 그냥 대강 언제 어디서 설교를 시켜도요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오랫동안 준비한 그 내용과 그닥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준비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라는 그런 인사는 안 해도 되겠네요. 물론 이제 그런 인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수고와 고생은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통과해 내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야심한 밤에 산책도 나갈 때가 있고요. 울다가 웃다가 또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조여들 때도 있고 구름을 타고 둥실거리는 기쁨을 얻기도 하고 이 말씀을 겪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결단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야말로 씨름입니다. 저만의 야복강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는 그 어떤 설교도 한 번이라도 건성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겪어내지 않고서 그렇게 전하는 말씀은요. 아무리 내용적으로 현란하고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적어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빵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인사는 안 해도 좋지만 귀하게 여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인사를 하시려면요.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도로 하지 마시고 목사님 죽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받은 감동처럼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그걸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감동이다. 야, 눈물 난다. 아, 소름 돋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하다의 히브리어 원형 동사는 아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아바르는 아인, 밥, 레쉬 이 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 자체의 고유의 의미가 있죠. 아인은 눈을 말합니다. 눈, 코, 입 할 때 그 눈. 바브는 못을 말하죠. 못 박는다 할 때. 레쉬는 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해지만 이 아바르라는 감동은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머리에 못을 박듯이 꽂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이 못이 되어서 머리에 박히는 순간 그 어떤 인간적인 계략이나 잔꾀가 궁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귀의 생각을 빌려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바르,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상태인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다음 시간부터 다루겠지만 4절을 잠깐 한번 읽어본다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제 4절부터 개혁의 자세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이 단행된다는 말인데, 지금 4절만 봐도 성전 안의 상태가 어떻다는 말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이 성전 안에 그냥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의자에 턱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그 자리 앞에, 자리마다 금불상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향을 피우는 화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 뒤에는 부적이 붙여져 있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들락거립니다. 이거 황당하죠. 물론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것 자체만 봐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그냥 폭탄을 던져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이 4절 이후의 모든 개혁의 모습들을 보면, 아, 그렇지, 개혁은 이 정도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다 없애야지, 그런 걸 내버려두면 되겠어, 말도 안 되잖아, 다들 그렇게 아마 말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후에 읽어보면 그 죄악의 구조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함으로 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하고 있는 저들에게 진리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참신이라 말해도 그것이 만천하에 혹시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요,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감동이 임한 후에 그 감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는 국민으로서의 요구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임한 감동의 근거가 되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는요, 반드시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이 뭡니까? 감동은 신자로 하여금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거나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재보면서 적당한 수순에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이 머리에 못을 박듯이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그냥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뭐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 등등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우리 실력으로 어림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감동으로는요, 절대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동은 그냥 잠시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아바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버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이 없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 감동으로 행한 것들을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혹은 뭐 해야만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동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냥 마음이 너무 뜨겁고 머릿속에서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세 글자만이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끔은 좀 이렇게 섬뜩한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죠. 만약에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해라, 감동받았을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해봐라,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땐 왜 가능했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눈이 못처럼 박혀 들어가서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동기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듣는데 감동이 임하면 병이 나아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지라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끊어야 해. 그러면 완전히 끊고 반드시 끊습니다.
약간 남겨두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 일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교만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시고 그것을 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일념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 오직 그 일념만으로 가슴이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서 내 결단과 선택과 행동을 통치해버립니다. 그것이 아바르, 감동입니다. 요시아는 말씀으로 인한 감동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시함으로 백성들이 감동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저는 이 개혁하자, 변화되자, 바꾸자, 그런 캐치플레이어를 안 믿습니다. 진짜 개혁이라는 건 현수막 걸어두고 프로그래머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계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하자라고 이래선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어디 모여갖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거기 다들 모여서 사진 찍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신문에 내고 그런 교계의 지도자의 모습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감동은요, 절대로 퍼포먼스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감동은요 반드시와 연결됩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면서 반드시가 아직 없다면 그건 감동이 아니라 감격일 뿐입니다. 감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못처럼 박혀서 안에서 올라오는 반드시의 뜨거움이 생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내시길 바랍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안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거 반드시 결정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 힘을 반드시 줍니다. 오늘 3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혼자만의 결단과 각오와 선택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 반드시라는 결단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 어디에서라도 오늘 이 말씀과 이 기도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주는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무한정 미루게 하는 방임의 영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 말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혼자만의 기도와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